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특송, 우리 푸른 세대 아이들이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대 통합 예배는 다 같이 어우러지고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보통 아이들과 청년들은 부모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데 내내 부모의 어머니나 할머니와 같이 나오다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등록하겠다고 우리 김선규, 자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선규가 교회는 계속 나왔지만 이렇게 등록을 자발적으로 썼습니다. 우리 선규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싸우니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더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 말씀 그랬죠. 나는 누구? 나는 누구? 내가 잘나도 못나도, 때론 내가 선을 행할 때에도, 때론 내가 죄악에 넘어질 때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도 달라져요. 자, 예배는 오늘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배는 마치 우리 호흡과 같아요. 호흡에는 뭐가 있어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숨,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이 있고요. 호흡을 내쉬는 날숨이 있습니다. 계속 들여 마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쉬기만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보면 여러분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걸까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찬송이에요.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 자, 잘 드리는 게 뭐예요? 바른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와, 우리 아동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맞아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니까?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바른 자세로 드리는 예배예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 푸른 세대 친구들도 고개를 들고 앞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우리 어른들은 이걸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김옥군이 엄마 사진 내가 그냥 가지고 왔어. 지금 너 찾으려고 그냥 부산으로 해가지고. 사진 있으십니까? 사진 좀 주워보시죠. 네. 그러면 어머니 사진하고 저 한옥기 씨하고 말이죠. 얼굴이 비슷한지 한번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그 한의석 씨가 6.25 때 그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네. 이게 참 뭐. 네, 맞답니다. 네, 맞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강릉하고 칭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 한의석 씨. 6.25 때 헤어진 확인됐습니다. 남매가 만나는 거죠. 네, 저 이지현 씨. 네네. 네, 저 두 분이 지금 울고 계시는데요. 네. 이 한희석 씨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고생한 얘기를 다 나누자면 한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춘천하고 강릉하고요 직통전화로 다시 연결을 해서 네네. 두 분이 다시 그 만날 걸 약속을 드리고요. 네네. 그렇게 좀 기다리시는 해주세요. 분들 네네. 차근차근 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일까요? 6.25 때 헤어진 부모와 또 부부가 또 자녀가 수십 년이 지났지만 포기할 수 없어서 만나려고 하는 1983년도
6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4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제가 예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마치 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1983년도에 진행되었던 이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상을 찾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시는구나. 6.25 때 헤어졌던 부부가 또 남매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헤어진 그 자녀를 헤어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면요,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마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져 있을 때에도, 때론 내가 무기력해서 빠져 있을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론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누가 날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위한 이곳에 이 찬양 보면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가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할 지체들,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워십.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아주 똑똑해요. 자, 워십이에요. 워십은, 예배란 워십이에요. 워십은 무엇일까요? 뭐가 예배일까요? 한번 볼까요? 예배는 뭐에 합성한지. 워스와 쉽. 다시 말하면 예배는 뭐냐면 그 지위에 맞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누가 지각해요? 멀리 사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 네, 지각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늦는 분들도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위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나타난 그 가치를 어떻게 올려드릴까? 어떻게 인정하고 나아갈까? 구약에 보니까 샤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샤하이. 이 샤하이는 어느 때 쓰여지는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예. 여기서 샤하이라는 단어는요, 몸을 굽혀서 몸을 땅에 굽힌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몸을 굽혀서 몸을 땅에 굽힌다라는 것은 완전히 엎드려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심을 인정하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구약에서 드렸던 예배는 샤하이. 이 단어가 구약에 보면 120번이 쓰여졌는데요. 내 몸을 굽혀서 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긴다는 건데, 이것도 내 전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섬김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또 신약에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스케네오는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 예배인지를 여러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프로스케네오도 바로 비슷한 의미예요. 무릎을 꿇고 섬기다. 무릎을 꿇고 섬기다라는 단어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것은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치를 올려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을 꿇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장난치고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얘기하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잘이라는 게 뭐예요? 바른 자세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보면요, 레이투르기아 아니면 호모로기아, 많은 단어들을 썼어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호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호모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시인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예배는 호흡과 같아서 들숨과 날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그렇죠, 무릎을 꿇고 섬기며 바짝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내림을 받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배,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기도할 때 나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목사님 설교하거나 다른 뭐 할 때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언제 움직여요? 왜? 다른 사람이 눈 감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인식하는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게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 앉아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로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창세기 4장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먼저 해볼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잘 보고, 우리 마음속에 물론 새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 있어주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먼저 올리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때론 내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상 찌푸릴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반응이 예배거든요. 그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가더 목사님은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함께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다른 목적, 이게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한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회개함이 없는 그러한 다친 예배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배제하고 우리의 육으로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육신으로만 앉아있고 우리의 영과 혼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몸으로만 앉아있는 경우가 있고, 제가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첫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하고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335 모이더니 술집으로 가고 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이들은 감정에 치우친 예배였어요. 그때까지 내 혼으로만, 그 순간에 감정에 치우쳐서 기뻐 뛰고 춤추며 때론 눈물을 흘리고, 거기까지였어요. 혼으로만 드렸던 거예요. 감정으로만 거기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몸으로만, 내 감정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내 몸과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그 산 제사라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삶인 거예요.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광주리 성도라고, 여러분 광주리가 뭐예요? 광주리. 이 광주리라는 게 있잖아요. 광주리가 마치 물속에 들어가면 그 광주리를 가지고 물에 쑥 담아놓으면 어때요? 그 광주리의 물이 차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딱 들어버리면. 우리가 광주리 성도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교회 막 문을 나서는 순간에 마치 그냥 물 싹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광주리처럼 교회 안에 담겨져 있을 때는 물이 가득한 것 같지만 빼보니까 물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믿음이 없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믿음이 없이 밖에 나가서 넘어지는 건 괜찮아. 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이 말씀의 자세가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내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 때론 넘어져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못나도 하나님의.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만,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 위하여 십자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방식으로 예배가 6일 동안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의 예배는 무의미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줄을 그었어요.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교회 밖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하나님 넘어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때 그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 만나 주시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는 주일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리터지 투 리터지,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자,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라도 괜찮아요. 한글로 썼어요. 보여주세요. 자, 이거 읽을 수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예배 다음에. 저도 이 준비하면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이테 미사 에스트, 라틴어거든요. 이테 미스트 에스트, 뭐냐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 말이에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음의 예배. 그 다음의 예배가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일상에서도 나는 누구다? 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요,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예배가 성공하게 되어지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찬양 몰라도 가사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 예배하네. 주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이제 내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시고, 내 삶의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다음의 예배를 이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